오늘 바울은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이여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이여. 가족과 같이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율법과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책망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을 형제들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함께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고 지금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요,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임을 바울은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임을 기억하고 그 관계를 기억하며 함께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라고 말이죠. 바울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공동체 안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품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영의 사람처럼 그들을 대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인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잡다라는 말은 역할을 잘 하도록 돕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잘못된 길로 잠시 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질서를 세운다, 목적을 위해 준비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영의 사람인 여러분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짐을 서로 나누어 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을 나누어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짐은 책임과 또한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 주십시오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생명의 삶 플러스는 이 짐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공동체를 세우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서로 바르게 세우고 서로 선을 베푸는 공동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바울은 끝까지 교회를 생각하고 바울은 끝까지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교회였고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교회가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으로서 그것이 드러나는 일도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온유한 마음이고 성령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종의 법이었습니다. 성령의 법은 자유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사라의 자녀들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해 왔습니다. 율법은 매우 냉철합니다. 엄합니다. 성령의 법은 온유합니다.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율법과 동시에 은혜와 사랑과 온유함으로 여러분을 서로 살펴서 또한 도와주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교회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법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 완성된 법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 더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서로의 짐을 나눠질 것 이후에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서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외적인 것이라면 이제는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서로 짐을 지십시오라는 2절의 말씀과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됩니다라는 5절의 말씀이 등장하면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과 자기 자신의 짐을 지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몫을 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자기를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합니다. 4절에서 말하는 자랑은 칭찬하는 것 또는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율법을 몇 개 더 잘 지켰다. 자랑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이만큼 뛰어나다.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말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은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바라보고 그들의 연약함의 짐도 함께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전혀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함께 할 때 성장합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키면 그것으로 나는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613개의 율법을 모두 지키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율법을 다 지켜왔던 사람이고 바울 자신이 많은 자랑할 거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한 그런 고백인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바울의 주장은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율법을 잘 지킨 것 때문에 자랑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율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도 기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기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하고도 십자가 앞에서 자랑하지 않았던 바울은 최고의 율법학자이자 선생이었습니다. 훌륭한 가문 출신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바울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중간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상대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더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바울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소망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뿌린 씨앗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제 후배 중에 농사를 짓는 후배가 있는데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거나 씨를 뿌려도 씨가 싹이 트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으며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뿌린 것만큼 거두는 것도 큰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뿌렸는데도 거두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거두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을 뿌리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거둘 날이 있음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말씀임과 동시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뿌리면서 사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의 씨앗을 먼저 뿌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열매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뿌리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그 날이 있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뿌렸던 씨앗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들, 사랑으로 뿌렸던 것들, 내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행했던 것들, 그것들을 나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갚아주신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기억하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특별히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의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